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2장 19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지금 더우신가요? 그래요?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했죠. 그리고 갑절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2장 오늘부터는 그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의 기적 같은 일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9절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성읍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18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있는 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9절 말씀 보세요.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러나 여리고는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이 음란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정복하게 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죠. 자, 그리고는 다시는 그 땅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죄악된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마라. 다시 여리고성을 짓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 여리고성 음란하고 그 타락한 그 성을 다시 쌓으면은 다시 세우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사랑하는 것 자식, 그러니까 자식 사랑하는 것 소중한 것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다시는 싸우면 안 된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쌓은 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쌓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열왕기상 16장에 오면은요.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어느 시대냐 하면은요.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했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고 반역했던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 그렇죠, 아합 왕 때. 그때에 아합 왕 때 베델 사람이 히엘이 건축하는데 약속 말씀대로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자, 이런 일들, 이렇게 아들은 잃었는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요? 재건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세워진 거예요. 다시. 그리고는
여리고성이 이제 여리고성에 평안히 살고 뭐 이렇게 사는데 문제는 뭐냐? 한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읽은 1절 말씀.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뭐예요? 물이 수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물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축들,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짐승이 가축을 낳으면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기 한 잔에 막 떨어지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수질이 안 좋아, 물이 안 좋아서.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죽음,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문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이때 여리고성에 물이 안 좋아서 여리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자,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선지자로 세워진 누구요? 엘리사가 거기 온 거예요. 엘리사가. 보십시오. 엘리사가 와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2절 봅니다. 2절이 아니고 20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예, 엘리사가 그릇인데 새 그릇이라 그러죠. 거기다 뭘 담아요? 소금을 담아서 어떻게 해요?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가지고 와서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은 그 그릇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느냐? 21절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죠. 그것이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자, 여기에서요, 지금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물이 안 좋은데 물을 고칩니다. 물을 고치는데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소금을 가져오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새 그릇. 처음에는 새 그릇. 자, 새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새 그릇. 여러분, 새 그릇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정결한 것, 새로운 그릇. 그렇죠. 또 영적으로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려면은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싶다면은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새 그릇. 그게 뭐예요? 새 마음. 그릇,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우리 안에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새 마음. 그래서 새 그릇을 가져와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밭은 똑같아요.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밭이 네 종류잖아요. 네 종류인데 이 밭을 우리 마음에 비유하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밭보다도 어떻게 해요? 좋은 밭일 때 말씀이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은혜를 받고자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가져야 된다고요?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새 그릇. 새 그릇은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 묵은 마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묵은 마음 가지고 안 되고요. 어제 마음 가지고 안 되고요. 지난달 마음 가지고 안 되고요. 5년 전에 1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 새 그릇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그릇이 있었고요. 또 거기다 뭘 담아요? 소금을 담아라 그러잖아요.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영적으로 정결, 성결, 거룩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과 영혼과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오염되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야 되는데 소금은 뭐냐?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거룩한 부르짖음 외침, 그 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그릇, 새 마음입니다. 소금,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말씀과 기도를 담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21절 말씀에 어디로요? 누구로요? 자, 보십시오. 엘리사가 어디로 가요? 물 근원으로요. 물 근원으로 갑니다. 그냥 물 근원으로 가야 됩니다. 시작되는 그 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하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 근원으로 가야 돼요. 물 하류를 가면은 하류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보십시오. 물이 깨끗해지느냐? 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물 근원으로 가야죠. 물 근원. 여러분, 아미들은 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암이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진기 바른다고 낫습니까? 진통제 먹는다고 나아요? 아니죠. 암세포를 죽여야죠. 암세포를 죽이지 않으면은 암의 고통에서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 근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물 근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새 그릇을 준비합니다. 소금을 담았습니다. 물 근원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을 고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마법을 하고 마술을 한 게 아니에요. 이 고친 물을, 여리고성에 물을 고친 것은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21절 보십시오. 자, 소금을 던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누가요? 엘리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쳤다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엘리사는 뭐예요? 도구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창조주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고쳤다.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이 밤에 그 땅, 내가 사는 모든 땅에 힘들고 어려운 저주가, 또 고통이, 문제가, 곧 아픔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고침받고 다시는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날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 새 그릇을 준비하고 소금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죽음의 땅 여리고성에 물이 좋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았죠. 고침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 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23절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자, 아이들이 나와서요.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가 대머리였습니다. 대머리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놀립니다. 놀려요. 근데 자, 보십시오. 24절.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24절.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엘리사가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작은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찢어 죽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황스럽죠, 그죠? 자, 여러 성경 말씀 중에 난해 구절이라고요.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23절, 24절입니다. 아니, 엘리사가 대머리인데 올라가다가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야 그러고 그런다고 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해서 암곰 2마리를 불러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여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놀렸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열받아서 42명을 죽였다. 함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리면 안 된다. 자, 보통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아니, 여러분, 이런 교훈을 주려고 엘리사의 저주로 42명 그 아이들이 죽어나갑니까? 그건 아니겠죠.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야라고 놀린다고 할지라도 선지자가 그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찢어 죽여요? 아니, 아이들이 철 모르는 아이들이 대머리야 그럴 수 있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떻게 봐도 그렇게 해석하면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배경을 아셔야 돼요. 배경을. 무슨 배경이냐? 시대적 상황이 그런 겁니다.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 때 구약 시대 때는 대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옳지 않은,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오늘날이야 뭐 여러 가지 뭐 탈모도 있고 뭐 스트레스로 해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은 그 옛날에는 구약 시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는 대머리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 그래서 제사장은 대머리로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이미지. 자, 거기에 따라서 이 동네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야 놀린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열받아서 죽였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머리들은 다 놀림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인 것은 자신이 대머리였기 때문에 열받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엘리사를 보고 보십시오. 대머리야 뭐 하라고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나와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 작은 아이들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청소년입니다. 10대 후반, 20대 초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웬만하면 사리 분별이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상처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보십시오. 이들이 모욕한 것은 작은 아이라서 철부지 어린애라서 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들은 아주 질이 나쁜 아이들입니다. 질이 나빠요. 그러니까 불량배 같은 그런 아이들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요 올라가라고 이야기할 때 불량배인데 어떤 불량배냐? 아마도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추측건데 이들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아이들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엘리야,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 대머리요 올라가라 이 말은 이전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누가
불말과 불새를 타고 산채로 올라갔나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사의 스승 맞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죠? 그렇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어떻게 해요? 다 죽였던 능력의 종입니다. 능력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 바알을 섬기던 그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새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 버려라. 꺼져 버려라. 왜요?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보다는 어떻게 해요? 갑절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웠던 거예요.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아니 엘리야가 죽고 나니 이제 마음껏 바알을 우상을 섬길 수 있었는데 아니 보니까는 더 센 사람이 왔어. 그가 누구예요? 대머리긴 대머리인데 엘리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엘리사여 대머리여 대머리여 니도 올라가라. 꺼져라. 니도 네 스승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 왜요? 우리가 마음대로 바알을 섬기게. 그런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보십시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어디예요? 아니죠. 그죠? 23절에는요. 베델이죠. 베델.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엘, 엘은 하나님이죠. 벳은 베들레헴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베델입니다. 베델. 근데 지금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왜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금송아지를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 금송아지 있으니까 금송아지를 섬겨라.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디로 모여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안 갑니다.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거기가 지금 뭐예요? 이 당시에 지금 거기가 뭐냐? 핫플레이스예요. 핫플레이스. 그러니까는 베델로 모이는 거예요. 베델로. 자, 그 중에 있던 청년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청년들이에요. 종합하면은요. 종합하면 그겁니다. 엘리사를 조롱했던 베델의 청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싫고 엘리사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사람 엘리사를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모독한 거예요. 뭐라고요?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건 지금 누구를 모독한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를 조롱한 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죠. 다시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열왕기상 18장 무슨 내용이요?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엘리야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해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누가 참신입니까? 하나님이 참신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을 이겼죠.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42명 아이들, 그가 누구예요? 바알을 섬기는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청년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요? 앙콤을 통하여 심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로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 베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앙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알을 섬기는 42명의 젊은 청년들을 앙콤을 통하여 심판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요.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두 가지가 같이 나오죠. 두 가지가. 여리고성 보세요. 여리고성 반역 죄악의 도시였으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왔죠. 백성들이 고쳐달라고 간구했죠. 기도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의 물을 고쳤죠. 반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반역하고 배신했던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고쳐 주었어요. 반대로요, 베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42명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업신여깁니다.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베델을 얻던 42명을 어떻게 해요? 심판해버려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앙콤을 통하여서 찢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시요. 여리고성은요, 반역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을 고치고 다시 살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했고 조롱했던 그 42명을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살고 죽는 것 누구에게 달렸나요? 누구에게 달렸나요? 하나님에게 달렸는데 누구 하기 달림이에요? 내가 하기 달림이에요. 살고 죽는 것 내가 하기 달렸습니다. 나에게 달린 겁니다. 나에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요? 내가요. 내 앞에. 그래서요, 신명기 30장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생사화복을 누구에게 뒀다고요? 네 앞에. 우리 앞에요. 우리 앞에요. 살고 죽는 것이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살아야죠. 복을 받아야죠. 그걸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십시오. 살고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겁니다.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두었는데 뭘 선택하느냐? 아무리 죄악된 도시였던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살리면 살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도 하나님께서 치면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사화복은 우리에 달렸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할 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